6장 8절 이후로 이 7장까지 전체가 다 스데반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빌립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전적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득 이제 실려서 함께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 우리 너무나 유명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죠. 교회와 관련하여서 이 스데반이 보여주는 삶,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이 사람을 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자, 이 스데반과 관련하여서 최초의 순교라고 하는 이름이 늘 붙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원래 사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형제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을 시작했고, 교회는 이 말을 기쁘게 여겨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으로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충만함에 대한 표현도 충만해지는 거죠. 처음에 사도들이 생각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자, 이 제시한 이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라고 하는 그 말이 기준은 높이 세웠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더 아주 완전해지는, 더 온전해지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기준은 높이 세우고 실제는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스데반을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 그리고 스데반에게 와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 다 같은 표현인데 누가는 계속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충만함에 대해서 나중에 10절 뒤쪽으로 오늘 읽지 않은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이 충만함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충만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결핍이 만연한 시대이고, 또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시대에 진정 차야 될 것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 외에 뭐를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바라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외에 우리가 뭘 더 채워달라고 하겠습니까?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권세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무슨 충만을 기도하겠습니까? 이 스데반이 보여주는 충만함, 아주 아름다운 충만함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게다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충만했다. 이 7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집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집사였다, 빌립 집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역자였던 거. 왜냐하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한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제자들은, 온 무리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는 일부 제한된 아주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어떤 은사, 달란트가 아니라 스데반도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 뭐냐?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이 민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 우리가 민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군대의 군사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군인과 민간, 이렇게 구별할 때 쓰는, 전쟁에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큰 기사와 표적의 대상, 행해져야 할 이 세상은 그냥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좋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떻게 선택의 문제겠습니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큰 기사와 표적은 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왜? 악한 영이 온 세상을 특별하게 민간, 주의 백성 가릴 것 없이 오늘도 역사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괴감으로, 포기로, 절망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끌고 가면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단 순간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께서 무저갱에 저들을 가둘 때까지 귀신, 권세, 마귀,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을 흔드는 일을 다 잠시도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피곤한 적이 없습니다. 악한 영은 한 번도 피곤한 적이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군대 조직처럼 명령체계가 엄중하게 서 있어서 자기 멋대로 하게 만들고, 자기 이름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큰 기사와 표적은,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권능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번번이 싸워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마다, 일마다 다 집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 권위, 능력 힘입어야 합니다. 이 대단한 거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 한 절만 믿어진다면, 이 한 절을 믿는다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흠결 하나 없습니다. 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지만 다윗도 슬폐와 좌절과 눈물로 침상이 뜰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구약의 다니엘, 역경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스데반 아무것도 없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다 회당에서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이 세상에 오래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스데반을 오래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는 참 사모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스데반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와 권능은 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권능은 이 은혜와 어떻게 맞아? 이게 두 개가 원래 안 맞는 개념이거든요. 은혜와 권능은 같이 가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평안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이 권능 중에 권능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힘, 파워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큰 권능으로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부활을 증언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목사님에게 다른 인사말, 뻔한 말 할 것이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좀 포근해지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졌다. 이런 감정,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온유와 겸손, 따스함, 이해와 용서, 사랑 다 의미합니다. 다 맞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쭉 넘기셔서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은혜 받은 사람은 딱 표정이 싸납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거칠고 인생에 막 이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막 칼자국이 있는, 그래가지고 막 인상 벅벅 쓰고 다니는,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자기가 진 것처럼 그냥 딱 얼굴 보니까 고생이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빈틈없고 완벽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빛나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복종하기 위해서 딱 주인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개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개 키워보시는 분들은 개가 그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단 한순간도 짜증내는 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개 얼굴을 보셨나요? 왜 우리가 장화 신은 고양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장화 신은 고양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그 고양이가 그 주인을 바라볼 때의 그 눈은 부드럽기 그지없는 것이죠. 애교가 그냥 뚝뚝 떨어지고,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온 사방으로 행하는 그런 충성과 열정의 얼굴인 것이죠. 피곤에 지쳐가지고 찌들어서 막 고생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딱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번역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와 권능 하니까 은혜야 뭐 우리가 평상시 늘 사모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어떤 사본에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자라고, 스데반,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 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은혜가 기본적으로 주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호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살다 보면 인생에 관록이 붙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둥글둥글해져서 그렇게 날카롭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뭐가 미련이 남아서 승리 성공 하면서 나가겠는가. 누구나 다 110살을 바라보고 7, 80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부드러워지는 법이야. 이런 개념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에 살다 보면 터득하게 되는, 나긋나긋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겁니다. 뭡니까? 주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호의가 은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목사님 설교 들어서 그래서 그 순간 반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자기를 내어주신 그 믿음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감사와 사랑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80절 말씀, 길지요? 이 7장이 얼마나 긴지 60절 말씀, 5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것처럼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대선 후보가 막 아주 날카롭게 싸우다 보니까 별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 공격해갖고는 자기가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가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잘못을 들춰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받은 이후로 다른 사람의 점과 흠이 보여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잣대 들이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고 큰 표적과 기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또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